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들어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맥추절은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이 벌이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식당이나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의외로 토다라는 이름, 가게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토다라는 뜻은 고백하다, 감사하다, 감사 제물을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카리스라는 뜻인데요. 카리스 주석도 있는데 이 카리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 말씀을 가지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감사 설교를 듣기 전에는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를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가 메마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한 그 유명한 파스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다면 사람은 타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또 강명이 전혀 없다면 사람들은 구원을 전혀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일만 있으면 구원이 뭔지 구원받아야 할 이유도 모르게 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안 믿을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계시고 또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나와만 함께 계신다는 지나친 맹신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타락과 유혹이 점점 스며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만 함께 계시니까, 나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못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흐릿하게 계시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그것은 감사가 메마르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파스칼은 고뇌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일 때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일 때는 그 좋은 상태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학자로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22년 절반이 지나고
절반이 약간 안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절로서 지키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또 더욱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은혜가 대대의 자손 대대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당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온 땅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온 이방 또 온 세계도 구습을 타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다 보면은 이게 생활화되어서 한두 번 안 나가도 괜찮대, 아무 이상 없대 이러면서 계속 안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땅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는 것은 크게 외치다는 거예요. 또 크게 계가를 올리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수도성에 입성하는 왕을 환영할 때 왕의 행렬을 맞이할 때 만백성들이 크게 외치잖아요. 왕을 막 환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쁘게 또 찬송하며 고대하면서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주일이 기다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벅찬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또 이 육이 다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집에가 있고 또 어디 다른 데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에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또 어려운 것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함이라는 거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노래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감사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걸 많이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 이거 하나가 가장 큰 감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문은 성전 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궁정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전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그의 문 그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정은
왕이나 왕비나 이렇게 공주나 또 왕자들, 그렇게 대신들이나 시중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궁정,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왕자고 하나님 나라 공주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건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의 문을 밟은 것만 해도 영광이라는 거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번의 하루가 첫날보다 다른 곳에 가서 유흥을 즐기고 그런 것보다 첫날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또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롭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교회 하나님 전을 사모해서 세약해질 정도라는 거죠.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주일이 기다려지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나올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또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걸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설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살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세상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하나의 물방울이 생겼습니다. 그 물방울이 뭉쳐 북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게 되면 그 물방울은 라인강을 타고 북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동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으면 그 물방울은 다뉴브강을 통해서 흑해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골짜기 방향으로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물방울은 이 론의 강이라는 강을 통해서 지중해로 흘러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방울은 똑같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방향이 달라지고 강도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히 미소한 방향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전혀 다른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내가 한 번 안 가고 세상에 다른 데 가면 어때? 그러면은 자꾸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갈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한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길, 천국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현 시점에서 내가 내일이 있을 거다, 내 인생에 내일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접어두고 내 인생에 오늘만이 있을 수가 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이렇게 뭐 후회한들 그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비가 없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들의 삶은 진정 보람 있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은혜와 믿음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거죠. 감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그는, 이 말씀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 그 대적에 와서 1대 85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다른 신들을 부인하고 언약의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짐할 때 고백하는 말씀, 그 말씀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밖에 없는 신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이 여호와 이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한은임이라고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표현 자체는 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 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일마다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님이시고 신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3절 말씀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자녀로 삼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인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또 평안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은혜와 믿음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지금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느끼는 날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물질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하나님은 물질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뜻과 정성,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런 감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즐겁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늘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늘 감사하게 되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다. 감사드리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속 넘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은 그냥 기뻐요. 그냥 뭐든지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기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은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 천국이 되고 불평불만하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은혜와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가 자손 대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자손 대대 천대까지 이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백성이 하나님의 궁정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내가 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 예쁘게 보시고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인간의 죄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죄를 지으면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실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죠.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따르면은 주님의 뜻을 따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잠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영원토록 또 그 성실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손 대대 천대까지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 우리들은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물질의 복은 더하시는 복으로 더하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건강과 평안과 그런 복들을 또 주님 안에서 거하는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감사가 넘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성실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은 바라보는 사람들도 다 싫어해요. 항상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투덜대고 이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증거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평화 또 평안, 화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어는 살롬이라고 하죠. 우리 살롬, 그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큰 복이 평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면은 모든 걸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참 행복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평케 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다 잘해도 합평하게 하지 못하면은 그 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합평케 하는 자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이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지만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가시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레름 웰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옳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그냥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많은 것에 있지 않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건강도 은혜도 행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팔이 안 올라갔어요. 팔이 접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양치질도 못할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강이 최고 큰 복이구나. 건강하지 않으면 당장 살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이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을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와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가 자손 대대에 미치는 자손 대대까지 이르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그런 복을 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